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 노인의 그리고 젊은 층의 교도를, 즉 조언이죠. 조언을 요청하고 젊은 층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결론,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14절입니다. 소년의 가르침을 조차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15.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은 어찌된 일인지 노인들의 교도, 즉 조언을 버리고 소년들의 포악한 즉 조언을 마음에 담고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말을 합니다.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강하게 말한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15절에는 사실은 르호보암의 마음이 소년에게로 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7.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19.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 다가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의 교도를 받아들이면서 강한 정치 입장을 표현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르호보암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1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20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르호보암 편 그리고 여로보암 편.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과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분열이 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왕정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상고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과 소년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의외로 그는 노인들의 교도를 저버리고 소년들의 교도, 즉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백성들에게 아주 강한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한 정치를 천명을 하죠. 이 말을 듣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나라가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언제나 젊은 사람들의 의견, 즉 강하고 또 직접적으로 세게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노인들은 아무래도 오랜 인륜과 그리고 그들의 연륜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조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들의 조언이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의 조언보다는 높다, 혹은 지혜롭다, 혹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의 조언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제나 바른 선택,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늘 알게 하옵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바른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